창세기 성경 공부 5번째 시간,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괴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 24장, 25장 이렇게 드디어 사라가 죽습니다. 23장에 막벨라 굴 매입 협상이 23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길고 아주 세밀하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매장지 하나를 위해서 창세기에서 너무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반면 그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 이삭의 결혼식은 달랑 몇 구절. 왜 그럴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진심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의 나그네들 아닙니까? 나그네가 땅을 매입한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온 국민이 뭐 때문에 지금 신경질 나고 있어요?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 땅을 매입한다는 것 때문에 온 국민이 심기가 막 불편해. 용산에 정부가 팔아먹었대, 용산 땅을. 이거 가지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다 팔고 도망가고 있대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고 당시에 그 지역 헤브론 지역에 명망이 있는 예언자로 딱 소문이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아유 저기 어르신 아유 뭘 매장지를 사세요. 그냥 제일 좋은 장지 우리 그 묘지에 제일 좋은 데를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고인을 모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는 땅을 못 산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서 땅을 사요. 이걸 이제 은 400세겔인데 그게 그러면은 묘지 가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집 한 채 가격이에요. 당시에 아주 고급스러운 아주 넓은 집 한 채 가격.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에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그러면은 한 10몇억 그러잖아요. 하여튼 당시에 시세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얼마이고 400세겔이 되려면 30년 동안을 안 쓰고 알뜰히 다 모았을 때에 400세겔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아파트 가격으로 친다면 한 16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 가격을 주고 세상에 매장지를 샀다니까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몇백만 원이면 우리나라 사잖아. 근데 그놈들이 그렇게 높은 아유 괜찮다고 막 하면서 계속 서로 양보하고 아니 어르신 그러지 마시라고 막 말은 화려하게 좋게 하는데 결국은 그거 얼마지만은 아니 그냥 갖다 모시라고 뭘 돈 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아니 돈으로 따지면 400세겔인데 그런 식으로 그러냐고 400세겔 내가 내겠다고 그러면서 그 매장지를 사서 이렇게 드디어 본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법적인 어떤 계약서상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제 세봤어요. 밭이다. 밭에 8번, 굴 6번. 에브론이 그 밭에 굴 주인이거든요. 에브론의 이름이 8번 등장하고 나무나 성문 이런 어떤 경계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해서 400세겔. 부동산과 관련된 그리고 어디서 이 계약을 맺냐면 성문에서 옛날에는 성문에서 많은 그 어르신들이 다 앉아 있고 증인들이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다 있는 데서 당사자와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맞다고 내가 샀다고 오케이 자네가 샀네 이렇게 해서 그래야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도장 찍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그런 등기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증인들이 쭉 있으면서 돈 주고 받고 하는 것을 다 보고 그러면서 인정을 해줘야 돼. 그게 등기부입니다. 성문 앞이.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손들에게 거기는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거 400세겔 주고 샀다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증인들이 계속 그 뒤에 어느 세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 증인들이 있어야 사실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자의 이름으로 127세였더라. 이 사람은 몇 살에 죽었더라라는 말이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누구는 몇 살까지 살다 죽었더라 하는 말이 남자들은 많이 나오는데 여자로서는 사라 한 명이 127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막벨라 그리라고 하거든요. 굴 이름이 후일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여기에 묻히고 이삭도 여기에 묻히고 야곱도 여기에 묻힙니다. 야곱은 심지어 애굽에 가서 유언하기를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가서 내 조상들 곁에 나를 묻어달라 해서 출애굽할 때에 그것을 이제 수습해 가지고 가서 야곱까지 이곳에 묻힙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우리는 결국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나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잠시 떠나나 나중에는 반드시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야곱도 내 뼈라도 가서 막벨라 굴에다 안치를 해달라 그렇게 유언까지 할 정도로 부동산에 진심인 사람. 이것이 일종의 어떤 믿음이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영국이 유대인들의 다시금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온 민족이 살던 곳을 떠나서 다 그 팔레스타인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전쟁하지 않는 초기에는 전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밭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아랍 사람들이 신경이 나가지고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좋아요? 나쁜 것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거 뭐냐면은 내가 일단 차지한 땅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게 전쟁의 장점입니다. 맨 처음에는 다 돈을 주고 다 구매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왕국이었으니까 그 땅의 주인이 전부 그 왕입니다. 그럼 그 왕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왕에게 그 땅값을 줘요. 그런데 그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내쫓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법적으로는 우리 땅인데 쫓아내면서 우리가 여기 계속 살았던 땅인데 그래도 우리가 돈 주고 우리가 산 거니까 당신들이 원래 이 땅의 주인은 아니지 않소? 이렇게 하면서 내쫓아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여기가 예루살렘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하면은 갈렙이 나중에 여호와께서 주신 산지 하나님 여기가 제일 비옥한 땅이니까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하는 거기죠. 그 옆에가 이제 그 옆에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데인데 여기저기 살았지만 당시에 사라가 죽을 때는 여기 살았고 막벨라 굴이 여기 이쪽입니다. 참고로 이제 부엘세바 그다음에 부엘라 헤로이 이 다음에도 나오니까 여기는 하갈이 도망갔던데 그랄이라는 데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4장 드디어 이삭의 결혼. 종에게 맹세를 요구하여 고향 땅의 본토 친척 중에서 아내를 찾고자
했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믿은, 그러니까 총무, 자기 집안의 총무, 늙은 종에게 아주 오래된 그 우리 집안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수석 종입니다. 수석 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그 각 양반 집마다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하인이 있잖아요. 모든 일을 걔한테 다 시키면서 그럼 집안 살림 다 꿰고 있으면서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이리 와라. 너는 이제 이삭을 위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고 반드시 나의 고향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구하라. 그것도 우리 친척들에게 가서 아내 될 만한 사람을 네가 구해와야 된다. 나의 허벅지 밑에다가 네 손을 넣어라. 이게 다 맹세할 때에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손을 딱 집어 넣으니까 축복하고 부탁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갖은 보물을 다 싣고 낙타 10마리의 하인들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지가 여기입니다. 브엘세바 거쳐서 베델을 거쳐서 하란으로, 하란의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여기가 하란이에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찾지 않으려고 하느냐? 언약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자기 아들에게 고향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한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하여서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종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우리 주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는데 내가 이거 남의 땅에 와가지고 내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제 마을 어귀는 항상 이제 우물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물을 기를 때가 되면은 이제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제 여기 왔사오니 이제 보니까 여자들이 이제 밥을 짓기 위해서 이제 우물로 와서 물을 길어 갈 때가 되었는데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이 선정하신 아가씨를 제가 여기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아가씨를 만나면 내가 나에게 물 좀 주시게나 하고 얘기하면은 그 아가씨가 네,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물을 떠서 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물을 대접하는 아가씨. 그리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지만은 그 아가씨가 어머나 낙타들도 10마리 있는데 이 얼마나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을까요? 내가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갖다 길러주겠습니다. 편히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아가씨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가씨인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자마자 리브가가 걸어와요. 24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게 아가씨, 내가 먼 길 와서 지금 피곤한데 우물에 기를 수 있는 두리박이 없어서 그러니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시오. 어머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을 한 잔 드리겠습니다 하고 물을 대접하고, 아유 낙타들도 저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그러면은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내가 주겠습니다. 옳거지. 이 아가씨야말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가씨다. 얼굴로 보아하니 너무 예뻐. 잘됐다. 예쁘면 돼요 안 돼요? 미우면 돼요 안 돼요? 미워도 돼요. 할 수 없지 뭐. 미운 것과 이쁜 것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쁜데 재산이 1억, 안 예쁜데 재산이 10억. 그러면 어떡할래요? 어디 남자들이 한번, 우리 호진군, 예쁜데 1억, 안 예쁜데 10억. 네? 성격 또 비슷비슷. 오케이. 또 누가 선택할래? 아니 저기 그 여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쁜 것이 그 돈으로 따지면은 그냥 10억이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회가 좋아요. 이렇게 일단 호감이 예쁘면은 프리패스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만큼 이제 뭐랄까 여건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살려면은 그만큼의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좋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어린 아이 유치원생에게도 딱 가가지고 예쁜 사람이 가면은 그냥 조금만 해도 그래요. 조금 안 예쁜 사람 가면은 무서워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따져 이걸.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없어. 이건 돈 있는 사람한테 당신 도둑질했지 이럴 수가 없어. 그게 이것은 뭐 PC주의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뚱뚱해도 이것은 차별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진짜 골치 아파져요. 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이걸 가르쳐서도 아닌 너무나 당연하게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어떤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내가 볼 때 리브가는 얼굴은 예뻐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가서 선물을 막 하니까 다들 입이 여기 걸려가지고 이 종이 하자는 대로 100% 오케이 오케이 하면서 다 찬성을 합니다. 심지어 리브가도 본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일단 진짜 집어넣어놓고 자, 일단은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좀 물어보십시오.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다들 오케이 해 오케이 해. 아 저도 좋아요. 아니 뭐, 이삭을 보지도 안 해놓고 좋다고. 그래서 그 먼 길을 따라옵니다. 예, 돈도 참 중요하고 인물도 참 중요하다. 절대로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아 물론 이제 마음씨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그 마음씨 좋은 것은 사람이요 숨기면 얼마든지 숨겨요. 그리고 나한테는 마음씨 좋고 다른 놈한테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나의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 줄 것 같지만 어떤 놈한테는 절대로 안 주고 싶고 욕하고 싶고 막 그러지 안 그런가? 안 그런다고요? 그렇다고요? 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아 복잡해요. 예. 충분한 예물을 선물해서 리브가는 기쁜 마음으로 총혼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와서 사라의 장막을 신혼방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라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꼭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걸 후파라고 그래요. 기둥을 4개 세우고 그 위를 장막으로 덮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라의 장막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 사라의 장막이냐? 성경에 볼 때에 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삭의 결혼만큼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데가 없어요. 아주 짤막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표현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예.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데가 많이 나오잖아. 그 영화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영화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꼭 어디를 가서든지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과거에는 한번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방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나오지 않는답니다. 7일 후에 면사포를 벗고 방을 나와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안 물러줄 겁니다. 그래서 했대요. 절대로 얼굴이 미워서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라헬은 이뻤는데 동생 라헬은 이뻤는데 요셉이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의 아빠가 이러다가 우리 레아는 큰일 난다. 몰래 신부 바꿔치기 안 하면은 쟤는 절대로 어디 시집 못 간다. 이렇게 일부러 섣달 금음 달이 뜨지 않는 밤에 그것도 밤에 결혼식을 올리면서 야곱의 눈을 속였죠. 너울을 탁 뒤집어 씌워가지고 라헬인 척 이렇게 해서 신혼방에 집어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미난 얘기가 다음에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유래를 합니다. 후파라는 천막 사라의 장막입니다.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이 신부를 책임지고 나의 어머니의 장막,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내가 이 여인을 내가 대우하겠다. 어머니의 그러니까 후계자다. 이런 의미로 보호와 책임을 선언하는 예식이 이스라엘식 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의 결혼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출생할 때의 사라의 나이가 90세.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100세. 야, 이건 기적의 출산이죠. 네. 사라가 죽을 때 127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죽었을 때의 이삭의 나이는 37살입니다. 37살이면 여러분 이게 어른 한 2번 된 다음에 나이죠. 그런데 성경이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르브가를 데리러 갔을 때에 이삭이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이사를 하냐? 여기 보면은 부엘라 헤로이. 아버지는 여기 살고 있는데 부엘라 헤로이 쪽으로 이사를 가요. 너무 멀죠? 3일 길이랍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을 때의 나이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는 140살.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느냐? 놀라웠게도 175살까지 산다고 나와요. 그런데 140살부터 175세까지 35년 동안 6자녀를 더 낳습니다. 믿겨지지 않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140살 먹은 노인이 애를 어떻게 낳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아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그때 이후로도 생산 능력이 왕성해서 죽을 때까지 아마 왕성했을 것이다. 175살까지. 약간 억지스럽죠. 근데 이걸 믿으라 믿지 말라는 말은 제가 안 해. 이거 믿어서 구원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예, 믿으려면 믿으시고 안 믿으려면 안 믿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또 뭐가 있냐면 연대기 순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연대기 순이 별 문제 없으면 연대기 순으로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건의 중요도 순으로 사건을 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였었냐? 사라의 죽음. 일단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은 이삭의 결혼이 먼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 먼저 하고 이삭의 죽음을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재혼은 나중에 또 다뤄도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는 분명히 후처라고 돼 있죠. 역대기에서는 첩이라고 돼 있어요. 재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갈같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그두라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였으면은 사라 죽음 이전에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기 전에 구두라를 첩으로 얻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도 가능하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구두라를 아내로 얻었을 것이다 라는 첩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아내죠. 그러니까 아내로 얻었을 것이다. 두 번째 아내로 얻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입국다십니다. 창세기에는 그냥 아내로 맞이했다고 돼 있고 역대기서에는 첩으로 맞이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첩으로 맞이했다는 얘기는 사라 생전에 맞이했다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알아서들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40부터 175가 아니라 101세부터 만약에 시작을 한다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없긴 한데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90이면은 거의 이것은 나도 문제가 있는 애 난다. 해서 임신하지 말아라 하고 의사들이 공고하는 나이대가 90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누가 60대 아들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90대 없어요.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만에 하나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많으니까 유산을 시켜라. 이렇게 의사들은 공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도 140살부터라기보다는 100살부터라고 하는 것이 더 독자들을 이해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아마 역대기서에서는 첩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래나 저래나 다 기적이야. 100세 이후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당시에 아브라함 시절에 40세에 결혼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랬더니 정상 아닙니다. 벌써 20살이면 다 결혼하고 이래야 될 나이인데 40이면 결혼 2번 하고도 남을 나이입니다. 사라는 뭘 했을까요? 그럼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사라가 뭐 했어요? 근데 성경은 아무 말도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 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가서 살았을까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래서 이것을 짐작을 해보기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기 전에 뭔가 갈등이 있었을 것 같다. 아니면은 사라가 죽기 전에 이미 또 첩을 얻었을 것 같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신학자들도 몇 명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결혼 예식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냥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이 사라가 사망한 후 리브가를 맞이하는 3년 동안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이런 얘기들이 또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연속극 같은 이야기를 쭉 성경에서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면도 없고 그러니까 50장까지 나가려면은 이제 애굽까지 이제 이전에 가는 것까지 나오려면은 그런데 또 이건 있어요.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세밀합니다. 아시죠? 이후로 이제 야곱 얘기 나오고 야곱 얘기 좀 나오다가 바로 요셉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셉 얘기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한 20장 정도 돼요. 굉장히 길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아요. 요셉만을 위해서 길게 지면을 씁니다. 세세하게 그것도. 그리고 그 형들과 화해하는 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장을 써요. 잘 아시죠? 그런데 이삭에 관해서는
딸랑 4장만 이렇게 몇 구절만 써요. 이삭의 그 결혼에 대해서는. 그 딸랑 몇 구절을 쓰면서도 이상한 말을 많이 써놨어 또. 네, 그래서 이것을 오해를 하라는 얘기인지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시나리오 발표하지 말아요? 제 양반이 시나리오 발표하지 말라고 나한테 살짝 얘기해 줬더니,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한 2개 써가지고 A형, B형에서 AI한테 골라봐라 그랬더니 B를 고르더라고. 이것이 훨씬 더 그 성경 본문과 잘 어울리고 앞과 뒤가 잘 어울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들어맞는다. 사라가 왜 이삭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40살이 되도록 그러면은 결혼시키지 않았느냐? 이제 2가지 이제 그 가설이 있어요. 첫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며느리 선정을 놓고 티격태격 아주 오랜 시간 다퉜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뭘 주장했을 것 같아요? 뻔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니까 절대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 고향으로 가서 우리 친척 가운데 적당한 아가씨를 데려와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주장이었어요. 사라는 뭐였을까요? 안 돼. 근데 사라는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그 짐작 한번. 이유가 있어. 성경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사라는 알고 있어. 사라의 사라 일생의 제일 큰 고민이 뭐였냐? 아들을 못 낳는다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민이 또 뭐예요? 이게 또 그 사라 가문 여자들이 대부분 예쁜데 예쁜 사람들의 딜레마라 그럴까? 그게 있어요. 사라 가문.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예쁜 여자들 중에 어떤 약점이 있냐면 예쁜 대신 아들을 잘 못 낳아. 사라도 꼴랑 1명만 낳았어. 딸도 안 낳고. 리브가는 일생에 딱 한 번 출산하는데 다행히 쌍둥이를 낳아. 하나님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쌍둥이를 낳게 했어. 한 번에 낳을 때 쌍둥이가 나와버려. 그쵸? 야곱이 사랑하는 예쁜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야. 라헬도 2밖에 못 낳아. 요셉과 베냐민. 더군다나 베냐민 낳다가 죽어. 안 예쁜 레아는 많이 낳아. 그래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해서 비라와 실바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졸지에 원래는 아내를 1명만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속여가지고 레아까지 덤태기로 이렇게 몸보라스 원으로. 그런데 이 2 아내가 데리고 온 몸종까지 해서 2+2가 된 거야. 하여튼 그렇게 돼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12명까지 낳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2명밖에 못 얻어. 사라, 리브가, 라헬 이렇게 따진다면은 야곱도 나의 진정한 아들은 누구다? 요셉이지. 루벤 아니고 내 진짜 아들은 요셉이야. 그러잖아요. 예. 이게 그 가문에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숙명이랄까? DNA가 좀 잘못됐는지 어쩐지 하여튼 출산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딜레마가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안 된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라는 아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여자들은 출산이 힘들다 하는 것을 아는데 나도 그랬는데 내 아들도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러다가 그만 홍기를 놓쳤지 않았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2번째 시나리오는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무슨 트라우마? 하갈 트라우마. 사라로서는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닌 것 같고 내 편은 오직 이삭밖에 없는데, 이삭이 만약에 아내를 얻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삭은 누구 편이 돼야 돼요? 각시 편이 돼야 돼. 그러면 사라가 이것을 못 견뎌 할 거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미뤘을 것이다. 미루다 그만 먼저 죽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2번째 시나리오. 몇 번을 고르시는지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 40이 될 동안 사라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손 들고 누구 한번 발표하실 분. 맞아요.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아들이 죽을 뻔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크게 트라우마에 걸렸을 것이다. 예리하시네. 3번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네. 아주 설득력이 있는 추론입니다. 또 다른 추론이 있나요? 하여튼 그로 인해서 이삭에게는 어머니와 너무 오랜 세월 37년 동안 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마치 그러니까 한 몸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서 부엘라 헤로이로 이주한 이유는 내가 볼 때 부엘라 헤로이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 간 거예요. 그 이삭의 성격상 이렇게 호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활 쏘는 사람이라 무인이에요. 이삭은 무인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고 이제 평범한 그 시골 할아버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면은 이삭이 갈 만한 곳은 그 이스마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 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사라와 아버지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과 거기서 이제 그 갈등을 이제 이겨내지 못, 난 이렇게 시끄러운데 나는 못 이기겠어 하고 형한테 가야지 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도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의 성격은 뭐예요? 말 안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성격. 아들을 죽이러 갈 때도 절대 말 안 하고 야 가자. 어디로 가? 따라와. 어디로 가세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 모리아산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무조건 묶어놓고 다급한 것이 이제 하나님 편이 돼버려서. 그래서 하나님 아니 그지 말고 아이 자식아 얘기 좀 하고 그러지 왜. 아브라함의 성격은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스타일. 그러면 종을 시켜서 너 이삭한테 가서 좀 오라고 해라. 이삭아 이만저만 하냐. 나는 네 아내가 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좋을 텐데 너희 저기 종하고 같이 가거라. 가서 네 아내 골라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안 했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까 종을 불러가. 네가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갔다 와. 온 거 몰라. 이삭 앞에 그냥 떡하니 신부를 갖다 떡. 아브라함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는 사람. 내 성격하고 비슷하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없나 봐. 네. 하여튼 그래요. 이삭의 성격은 원순해. 누가 한 대 때리면 그냥 맞아. 그리고 우물을 막 뺏어도 뺏겨.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 또 와서 우물 또 차지.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 파.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성격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더라. 복을 주셨어요.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였던 그 마음에 좀 뭐랄까 한이 되었는지 에사가 막 말 타고 다니고 말이지 활 쏘고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 어이구 내 아들인데 나하고 너무 달라. 이삭이 가서 막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드셔요 하니까 뭐 너무 맛있어. 어이구 내 아들 하면서 이삭은 그래서 에서편 대신 이제 야곱은 집안에서 엄마를 잘 도와. 리브가는 야곱 편, 이삭은 에서 편. 이렇게 둘이 나뉘잖아. 그 집안에서. 성격이 참 그래요. 하여튼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못해. 갈 길이 뭐니까 다음 장. 오늘은 이제 25장까지 있잖아. 에서와 야곱 이야기.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 족보도 나오고 아브라함이 사망한 얘기도 여기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장례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스마엘은 137세에 사망을 하고 그 뒤로 그 족보가 나오는데 별로 여러분 관심 없으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관심 있나요? 관심 없잖아. 다 알아 나. 그런데 이스마엘도 굉장히 많은 후손을 거느리게 됐고 구드라의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손도 많아져 가지고 일부러 명령을 내립니다. 이삭이 사는 이곳에 너네들은 살지 말고 저 멀리 아라비아로 가서 살아 하고 다 한 몫씩 이렇게 재산을 띄워주면서 그리로 보내면서 일이 안 돌아오는 조건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여튼 그 약속의 계보에서부터 멀어져 버립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살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너의 형 이삭 주변에 살면서 이삭을 도와줘라.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야. 이삭만큼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너희들과 섞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이 가문 이대로 이 후손들만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삭이 리브가의 출산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리브가도 애를 못 낳아요. 오래도록. 그래서 둘이 이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축복기도. 애를 낳게 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언자 집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언자고 이삭도 예언자예요. 그 어떤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이제 애를 뱄는데 어머나 세상에 뱃속에서부터 싸워. 아무리 쌍둥이라도 지들끼리 왜 싸우냐고. 그렇죠? 그런데 리브가가 생각할 때 얘들이 싸워도 너무 싸우는 거야.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또 예언자 이름 안 나옵니다. 찾아갑니다. 아니 어떡하냐고. 두 애가 내 뱃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그래서 예언이 나옵니다. 너의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나라가 두 민족, 두 나라가 갈릴 것이다. 그런데 에서가 태어날 때 보니까 털이
애기가 무슨 털이 있어? 애가 털이 그 털이 색깔이 빨개. 그래서 에서예요. 야곱은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네가 먼저 나가다니 하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래서 야곱이라는 말이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60세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야곱은 조용한 장막 사람으로 살죠. 부모의 편애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게 야곱의 팥죽 이야기죠. 야곱은 왜 장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에서는 왜 장자의 권리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을까요? 그럼 장자의 권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아버지의 재산이, 남겨진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 하면 힘드니까 12억이라고 합시다. 12억이면 장자는 얼마를 얻어요?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12억이니까 6억이겠죠? 아니에요. 이스라엘 당시의 법에 따르면 장자는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장자는. 그러면은 12억이면 4, 2, 4, 8, 8억을 가져가고 차자는 4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2배를 더 가져가는 거죠. 당시에 내려오는 관습에 의하면. 지금 이 야곱은 팥죽을 지금 얼마에 파는 거예요, 지금? 네, 장자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는 내 거야 라는 뜻으로 팔아요. 근데 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여러분, 배고프다고 죽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았으면 배고프다고 장자권 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에서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까지 장자권 내가 가서 며칠 가서 사냥하면 내가 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호탕한 기질이 에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한 겁니다. 장자의 권리. 그래, 너 가져, 괜찮아. 나 없어도 돼. 나 얼마든지 뭐 아버지 재산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진짜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영웅 하면 누가 떠올라요? 골리앗 말고, 골리앗은 너무 이상하게 생긴 애고, 트로이 목마에 나오는 그 싸움 제일 잘하는 아킬레스. 걔 같은 어떤 그런 호탕한 어떤 싸움 잘하고 어디 가서든지 이기고 뭐 이런, 다 내 것이야. 나는 나중에 왕 돼야지, 이런 그런 성격. 에서가 이제 그런 형이었으니까 아버지의 뭐 재산이 눈이 잘 안 들어오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삼손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이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아돔이라는 뜻이 아돔. 이게 아돔이 나오죠. 밑에 있는 살짝 이렇게 그래서 아라는 뜻입니다. 디귿 할 때, 디귿은 우리는 기억인데 이 사람은 디귿이에요. 위에 있는 조그만한 것은 오라는 뜻입니다. 아도, 여기 미음은 우리나라가 똑같죠. 네. 히브리어 쉽죠.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돔이죠. 네. 이게 이제 요 글자가 아돔이라고 하는 거고, 네. 붓다, 그런 뜻이죠. 붓다. 에서가 붉은 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서의 이름이 에서입니다. 에돔. 여기 이게 모음인데 요게 에라는 뜻이에요. 에로 읽혀요. 에돔. 여기 요 글자는 오라는 것이고, 도오옴이죠. 그러니까 에도옴. 이건 아라는 뜻이고, 아드모니 이렇게 읽고, 붉은 피부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민족이죠. 민족. 땅 이름이기도 하고, 에돔 땅, 에돔 족속, 이렇게. 아다마가 이게 흙이라는 뜻이 흙. 아다마. 근데 아담도 아담이에요. 아담과 아돔은 자음은 똑같아요. 모음이 딱 하나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을 때 이 속에는 사실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혼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담에는. 아다마는 흙이라는 뜻이고, 흙에서 아담이 나왔고. 자, 하아돔. 하는 정관사입니다. 아돔. 그러면 그 붉은 것. 그렇죠? 그 붉은 것. 성경의 창세기 25장 30절에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할 때에 하아돔인데 2번 연속으로 하아돔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 붉은 것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붉은 것 하면서 한 번만 해석을 해요. 번역을 할 때. 그렇죠? 이건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어에서 반복했다는 얘기는 강조했다는 뜻이에요.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다급해가지고 그것이 팥죽인지 어쩐지도 몰라. 하여튼 보니까 좀 빨개. 그러니까 저 붉은 거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붉은 거 다른 거 아니고 막 때를 쓰듯이 하면서 빨리 달라니까. 장자, 야, 이 시끄러워 이러면 새끼야. 빨리 저 붉은 거 빨리 나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달라고.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할 이테니 니는 나에게거든요. 여기에
할이테 이 말은 뭐냐면은 먹을 것을 짐승의 아가리에다가 쑤셔 넣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저 붉은 거 나한테 빨리 우겨 넣어달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쓴 기자가 에서를 상당히 좀 천시하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그렇게 보이죠. 이삭에게는 이런 표현 안 쓰겠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냥. 근데 그 원문 그대로는 떼쓰듯이, 아니 저 빨간 거 이 빨리 갖고 와서 쑤셔 넣어줘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표현이에요 지금. 하도 이상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여기서 라차즈라는 말은, 이것은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할 때에, 아이들이 내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고 할 때에 그 라차즈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둘이서 으스러뜨리고 짓밟을 정도로 싸웠다 그래요. 태 속에서. 그냥 둘이 티격태격하고 놓은 게 아니라 아주 서로 잡아 죽일 듯이 서로, 오직 리브가가 답답해서 이 뭔 짓이야 이거,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그 표현입니다. 라차즈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어요. 예. 히브리어 사람들이 히브리어 말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번역해 놓은 것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생동감이 막 흘러 넘쳐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나와요, 이렇게. 이건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땄냐면, 클로드라고 하는 AI에다가 내가 이 부분이 하도 이상해서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파싱을 하고 내가 내일 PPT에서 써야 되니까 PPT로 만들어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들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렇게 교인들한테 공부시킬 수 있도록 해라 했더니 쭈르륵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 공부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AI에만 있으면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들어가서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금방 만들어줘요. 아유,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안 쉬웠는데 진짜 이렇습니다. 하여튼 에서가 살던 그 땅을 에서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에돔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AI 덕분에 제가 너무 편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든지 사라든지 이삭이든지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후손들을 약속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잘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우리가 다 합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